오늘은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를 보면서 저는 이 룻기가 상당히 독특한 성경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또 그 반대의 모습, 즉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행하는 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가감없이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굉장히 따뜻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읽을 때마다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우리가 실제로 받습니다. 사사기에 이어지는 성경이고 또 같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이면서도 또 사사기와는 너무나 달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기를 설명하는 단어를 우리가 실패, 죄악, 끝없는 타락이라고 한다면 룻기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인애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헤세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넘쳐 흐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의 헤세드로 넘쳐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즉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강제로 또는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렸을 때 부유한 그 사람의 형제나 또는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되물러주는 그런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사람을 이 기업을 물으는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엘이 가난한 형제 또는 가난한 친족을 구제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 물음 제도에서 이 고엘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주일을 맞았는데요. 3.1절과 관련해서 이 기업 물음 제도를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던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벗어날 수가 없었을 때 107년 전 일어난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이 오랜 시간을 인내한 끝에 맞이한 이 8.15 광복은 우리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우리 나라라고 하는 그 기업을 대신 사서 우리에게 되물러 준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3.1절 기념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빛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의 내용을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록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추수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 대한 새로운 기대로 2장이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사실 룻이 아무리 이삭을 열심히 주어도 또 많이 주어도 이삭 줍기는 나오미와 룻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즉 땅이 없기 때문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그리고 또 기업이 만일 있다고 해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직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될 수가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이삭 줍기가 아닌 진짜 추수를 하게 되듯이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만 기업을 회복하고 또 자손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되면서 아마도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손까지 주실 것을 속으로 아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3장과 4장에서 현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 룻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좋은 남편감을 구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관점에서 지금 룻이 처한 상황에서 룻이 완전한 안식을 얻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업을 물을 자이며 능력 있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2장에서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히 잘해주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 일을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둘의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계획을 속으로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즉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줌으로 죽은 남편의 기업을 회복하고 가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또한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죽어서 후손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만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된다면 나오미에게 후손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 룻을 위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도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젊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모압에 남아서 재혼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라 이렇게 진심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나오미가 아주 좋은 사람인 보아스를 발견하고 보아스가 자신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고 또 룻과의 결혼도 원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오미는 마음을 졸이면서 아마 꽤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보아스도 룻에게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한번 내가 움직여 봐야겠다라고 결심한 나오미가 작정하고 며느리인 룻에게 이렇게 말을 꺼낸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나오미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이미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킬 작전을 자기 나름대로 다 짜놓고 치밀한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였고 그에 비해서 룻은 이 보아스의 정식 일꾼도 아닌 그저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자에 불과했고 또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난한 자신도 과부로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극빈층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압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날 만한 그런 만남을 가질 만한 접점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워낙 또 점잖고 신중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문도 조심해야 했고 또 그래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룻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어쩌면 유일한 기회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러고는 1절에서 룻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남편감을 구해줘야 하겠구나 라고 말한 나오미가 이어서 2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가 말한 남편감은 바로 보아스였고 기회는 바로 오늘 밤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자, 왜 타작마당이 좋은 장소였냐면요. 당시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곡식을 탈곡하였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은 보통 성 밖에 바람이 잘 부는 탁 트인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당시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탈곡하는 방법은 추수한 보리단을 발로 조심스럽게 밟거나 또 두드린 뒤에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또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곡식에 이 곡간에 저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리타작은 보통 밤에 하였는데요. 밤에 부는 그런 살살 부는 그 미풍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읍 밖에 있는 이 타작마당은 그 성읍 사람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을 하였는데요. 대신 각 사람에게 할당된 그런 지역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밤에 보리타작을 하고 또 밤 사이에는 그 자신의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 즉 이때가 보아스가 혼자 있는 때였고 또 캄캄한 밤이라서 룻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때였습니다. 자, 바로 이 기회를 나오미는 노린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여기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여자로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잘 꾸미라, 치장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보아스를 유혹할 준비를 잘 갖추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사실 나오미가 꾸민 계획은 대단히 대담하고 또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는 쉽게 우리에게 납득이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혼자 있을 때, 캄캄한 밤에 보아스가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몰래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그와 하룻밤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자는 곳을 미리 잘 보아두었다가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슬며시 보아스의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보아스 옆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가 지금 완곡하고 애매하게 표현을 해서 정확히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 좀 우리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분명 이 나오미의 말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로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자, 잠자는 보아스에게 몰래 접근해서 보아스를 유혹해서 보아스와 잠자리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말은 이제 그 다음 일은 보아스에게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룻의 이런 대담한 시도에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즉 이 나오미의 계획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보아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4절에서 나오미가 한 이 말이 글자 그대로 보아스 옆에 단지 누워 있으라 라는 뜻일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 밤 룻이 한 일은 보아스의 옆에 누운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시킬 수가 있는가? 이것이 맞나? 이것이 옳은 일인가? 옳은 방법인가? 너무 부도덕한 일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나오미의 마음을,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본다면 나오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보아스도 룻도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미가 생각을 하고,
그러나 보아스 쪽에서는 먼저 나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신이 주선자가 되어서 이러한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룻이 보아스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때가 이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험을,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하지만 모험을 건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오미가 세운 이 계획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거나 또는 그것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룻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룻기의 관심은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날 부적절한 일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나오미의 이러한 제안에 룻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계획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룻을 위한 계획이었지만 반대로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업을 되찾아드리고 또한 어머니에게 손주, 즉 자손을 안겨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의 입장에서 결코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의 눈에 띄지 말라라고 룻에게 당부를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캄캄한 밤이 되어 룻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보아스를 1대1로 만나기 전에 미리 보아스의 눈에 띄거나 미리 사람들의 눈에 띄어버리게 되면 보아스를 독대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무산되어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룻이 부도덕한 여자로, 음탕한 여자로 소문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계획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고 또 나오미와 룻으로서는 모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가 명한 그대로 행하였는데요.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타작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먹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아주 고나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옆에 누운 것을 처음에는 보아스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뒤척이다가 옆에 어떤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하고 보아스는 물었고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여종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라고 말을 한 것은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옷자락을 펴서 덮는다 라고 하는 표현은 보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의 결혼을 통하여 당신의 보호 아래에서 내가 새로운 가정 생활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하자면 지금 청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보아스는 조심스럽고 어려워서 아무런 액션도 취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룻이 그런 보아스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선 아주 용감하고 진취적인 그런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룻은 굉장히 재치 있는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날개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 실제로 앞에 2장 12절에도 나왔었고 거기에서는 날개로 번역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2장 12절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빈 것입니다. 자, 아마도 룻은 이 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당신의 날개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즉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안식처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말로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룻은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청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룻은 자신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의 땅을, 시어머니의 기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룻이 보아스를 독대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험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룻에게는 얼마나 부끄럽고 또 망설여졌겠습니까? 게다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보아스에게 거절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소문이 나서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위하여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말하자면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하여 그런 며느리를, 이 룻을 불구덩이에 밀어넣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로서는 무엇보다 룻에게 좋은 남편을 찾아주고 싶었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를 볼 때 분명 보아스가 룻을 내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나오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벌어진 이 일의 결과는 전적으로 보아스에게 달려 있었는데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한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어줌과 동시에 또 자신의 죽은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에게 계대 결혼까지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 물음을 요청하고 계대 결혼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전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계대 결혼의 경우에는 계대 결혼의 의무는 형제에게까지만 지워졌고 친척에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에게는 계대 결혼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서 땅을 물러줄 그런 도의적인 의무는, 그것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의무였지만 그것만 해주면 되었지 결혼의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오직 보아스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심한 보아스는 그동안 룻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또 시어머니를 위하여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지를 단번에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룻을 축복하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인데요. 룻의 처음 인애라고 표현한 것은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변치 않고 이렇게 베들레헴에까지 따라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나중 인애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나이 많은 보아스를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이런 룻의 마음을 보아스는 귀하게 보고 또 높이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보아스가 룻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청혼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나이 때문에 룻과의 결혼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준 덕분에 보아스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룻이 마음을 졸이며 기다린 결과는 보아스의 오케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룻의 용감한
그리고 희생적인 행동에 감동을 받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 그리고 룻과의 결혼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보아스는 끝까지 세심하게 룻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밤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하루 종일 룻이 얼마나 걱정하며 마음을 졸였을지, 또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할까 봐, 또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이상한 소문이 날까 봐 룻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지를 알고서 보아스는 룻을 위로하고, 또 어쩌면 발칙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고, 너는 현숙한 여자라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룻을 안심시키고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도 조마조마해하며 보아 나갔던 이 이야기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해피엔딩을 맞기 전에 예기치 못한 한 가지 장애물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보아스가 말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이 죽은 남편의 친족 중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의무는 보아스보다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도 보아스가 룻에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룻이 자신의 의사를 보아스에게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게 되는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날이 밝자마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거절하면 반드시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룻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4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 작전을 과감하게 추진한 것과, 또 룻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까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처럼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 역시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과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자신은 기업을 물으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업을 물을 것을 원하고 또 약속하였고, 또한 자신에게는 계대 결혼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룻을 내치지 않고 룻의 요청대로 룻과 결혼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럴 의무가 없으셨지만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위로와 친절과 사랑을 베푸시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보다 훨씬 더 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 이러한 예수님께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넘치는 헤세드를 공급받으며 그 넘치는 헤세드로 우리도 나오미와 룻처럼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할 의무가 없으셨지만 기꺼이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 모두에게 또 온 세상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우리가 받은 햇새들을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햇새들을 나타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햇새들로 가득 채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